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느덧 올해가 다 지나가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은 쉽습니다. 아마도 각자에 따라서 좋은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계획을 실천하는 거, 그게 더 어렵습니다. 몇 배, 몇 값절, 수십 배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지요. 새 계획을 세워서 이제 시작해서 3일이 지나면 허지부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니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계획을 몇 번 세우고 또 각자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것인데 그 중에서 계획한 것에 몇 프로 정도 실천하셨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세운 계획이 10개라고 한다면 5개를 실천하는 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1년 중에 11달이 지나갔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 계획 몇 가지나 실천하셨습니까? 아마 연초에 세운 계획이 뭐였더라 생각도 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기억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4장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은 소 제목을 붙이면 요아스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 이 내용을 보면 내용상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전반부인 14절까지는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는 왕으로 아름다운 통치를 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까지고 후반부에 해당되는 15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행을 행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으로 통치한 일대기가 1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아스 이 왕에게 있어서 이렇게 확 사람이 바뀌게 된 전환점이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선한 왕으로 또 악한 왕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는 선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통치를 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방백들, 다르게 표현하면 귀족들의 꾀임에 빠져서 흔히 말해 주위의 간신배들에게 속아서 악한 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15절 이후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전반부로서 여호와스가
하나님 앞에 선한 통치를 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요아스 그가 결심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가지고 그렇게 선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요아스라는 사람의 이력서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이 요아스의 이력서를 설명을 드리면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어서 왕이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통치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7살에 왕의 자리에 올라갔느냐?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달랴라는 인물, 그가 누구냐? 이세벨 다 아시죠? 그 딸입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흔히 말해서 결혼 동맹을 맺어 며느리를 보게 된 사람, 아달랴.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이전에 삼국 시대도 보면 신라 백제가 결혼 동맹을 맺잖아요. 공주를 며느리로 보내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아합 그리고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의 왕비가 됩니다. 요아스로 보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은 할머니 뻘이 되는 사람이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결혼 동맹을 맺었으니까 아합 왕과 하고 잦은 교류, 자주 왕래를 했겠죠. 그래서 하루는 이 아하시아 왕이 아합 왕가를 방문을 합니다. 사마리아를 방문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마리아에서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합 왕가를 말끔하게 청소를 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아하시아가 이 아합에게 갔다가 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입니다. 유다의 왕족들, 결국은 족보로 보면 자기 자식이고 자기 손자들입니다. 그런데 다 죽여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기 자식들, 손자들 다 죽이고 유다 왕가의 핏줄이라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통치하고 있지요. 자기 자식이고 자기 손자들인데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야, 악한 영이 쉬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기 일가 사람들을 아들, 손자 할 것 없이 저렇게 다 죽일 수 있느냐. 그 와중에서 여호사부앗이라는 여호람 왕의 딸, 족보로 보면 아달랴의 딸입니다. 족보상으로는 아달랴의 딸이 여호사부앗이라는 인물인데 실제 딸은 아니고 배다른 딸입니다. 아달랴가 왕궁에 있는 이 왕손을 다 죽이는 그런 형편 속에서 이 여호사부앗이라는 이 한 여인이 요아스를 구출해냅니다. 손자 하나를 거기에서 딱 이 요아스를 구출해내는데, 그 후에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구출해낸 다음에 6년 동안 성전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을 자라서 이제 7살이 되던 해에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 대제사장 누구였느냐?
여호야다, 모든 레위인들 군대를 동원해서 아달랴 직접 제거를 하고 요아스를 다시 왕의 자리로 올려놓는 그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7세, 7세의 왕이 된 그런 환경,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대, 암흑기, 이세벨의 딸이 며느리 돌아와 가지고 아예 유다 왕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가정에, 한 가문에 며느리 하나를 잘못 들였더니 이렇게 쑥대밭이 되는 역사적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형편 속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아스가 이 어두웠던 시절 암흑기를 지내고 7살의 왕이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요아스의 이력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선한 정치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그 다음 14절에도 보면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그가 잘했다. 이 말을 뒤집어 하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걸 그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렇게 보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후견인,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여호야다였습니다. 정치는 정치, 믿음 안에서 신앙에 관해서도 후견인이고, 이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족보상 고모부가 됩니다. 남이 아니고 같은 일가입니다. 요아스에게는 어찌 보면 이 여호야다가 군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쳤으니까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나중에 이 여호야다가 죽을 때 왕들이 장례하는 그 묘실에 장례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여호야다는 다윗 왕가를 보존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요아스가 선한 왕이었다. 또 세 번째는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2명 둔 이유는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요아스 형제들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아달랴가 자식들이든 손자들이든 다 죽였으니까 남아있는 핏줄이라고는 요아스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 구약시대 때 가문을 일으켜야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 두 아내에게 장가들었다. 그것이 요아스의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3가지의 이력서 내용입니다. 왕이 된 후에 7살의 왕위에 올라가서 아마도 7살 때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겠죠. 어느 정도 자기가 정신 차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다스릴 쯤 되어서 결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4절 말씀에 있는데,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 가고 있죠. 요아스의 계획이 처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도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면 너희들이 가서 여러 성읍으로 가서 그 당시 내는 성전세 1년에 한 세겔씩 내는 성전세를 거두어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이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독촉하는, 빨리 좀 하라고, 그런 내용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한 세겔씩 1년에 내는 성전세를 거두어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 했는데 왜 이렇게 따르지 않았을까?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많은 신학자들, 주석가들의 내용을 찾아보면 아마도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 시간 동안에 국가의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 시스템이 다 무너져가지고 요아스가 어떻게 해 보려고 해도 시스템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아달랴가 통치하던 그 당시에 성전세를 냈겠죠. 성전세를 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달랴가 뭘 했느냐?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한 세겔씩 냈던 성전세를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돈 써버리니까 백성들은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요아스 입장에서 보면 계획을 세웠는데 차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아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계획을 세웠는데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명령을 내려 조서를 내렸는데도 성전세를 거둘 생각도 안 하고 또 백성들은 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참 방법이 없겠다 싶은데 요아스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합니다. 이것은 성전 수리에 아마도 요아스의 결심이 얼마나 확실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장애가 있을지라도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결단코 하고는 말겠다. 그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요아스가 성전 복원, 수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을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 다 파괴했다. 그리고 아달랴의 아들들은 문자 그대로 혈통적인 아들은 아닙니다. 아달랴가 직접 낳은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달랴를 추종하는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민주당으로 보면 민주당을 추종하는 사람 딱 명칭이 있잖아요. 무슨 딸 그러잖아요. 개혁의 딸. 그런 의미, 아달랴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는데 아달랴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달랴를 추종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성전의 성물들을 바알을 섬기는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7절에 있는 대로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이제 보니까 이대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할 수 없겠다. 아마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평상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뭐 쉽게 표현하면 이 강대상 강단도 다 없애버리고 여기에 불상을 갖다 놨어요. 불상을 갖다 놓은 형편 안에서 여기서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 형편이었다. 대대적으로 이 성전을 손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할 수도 없겠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데 무엇인들 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 기록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결심한 첫 번째 개혁할 거리가 뭐냐? 성전을 개혁하자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하자는 것이요. 이것이 요아스가 세운 계획이었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요아스의 실천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세가 거두어지지 않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시행합니다. 앞에 명령을 내렸는데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요아스가 성전 앞에 한 궤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거기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헌금 궤에 돈을 넣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궤, 이거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 체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헌금함에 헌금 연보하는 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아스가 만든 제도가 예수님 당시에도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고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봐도 그 요아스가 세운 그 헌금 궤가 오늘 이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다. 요아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것만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겠다. 그런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관리들, 백성들은 요아스의 계획의 두 번째 이 계획에 철저하게 동참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어떻게 해요?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기쁨으로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헌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절 이하에 보면 이 모여진 돈을 많이 거둠에 헌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충분한 헌금이 거쳐졌다. 이렇게 들어진 헌금을 요아스는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오늘 12절에 보면 왕과 여호야다가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그 성전을 복원하는 일에 일을 시킵니다. 석수, 목수, 철공, 노세공들 고용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보수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13절을 보면 7절의 내용을 보면 성전이 다 없어지고 우상 소굴이 되어 버렸는데
13절에서는 이전 모양대로 무너지기 이전의 모양대로 다 복원되었다, 수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수리를 마친 후에 요아스 왕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남은 돈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외형 공사는 다 끝내고 나서 남은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시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예배당 건축을 다시 다 리모델링하고 안에 필요한 모든 비품들을 새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성물들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왜 새로 만드느냐? 그 성전 기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 작업을 합니다. 아달랴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성전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을 바알을 섬기는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을 레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하고 또 관리를 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상 섬기는 것에 사용되었으니까 더럽혀졌다는 말이잖아요. 이 모든 기구를 다시 만드는 것이 요아스의 입장에서는 그가 제사장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쓸 수 없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기구들을 새롭게 제작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가 무엇을 했느냐? 완벽하게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기물들을 다 새로 만들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14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야다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전에 번제를 드렸더라. 항상. 14절은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서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는가? 그것은 성전을 보수하는 그 건축 공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성전 기물을 다시 새 걸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고 성전 기물들을 새롭게 다 바꾸었을까? 새 것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14절에 있는 대로 요아스가 그렇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달랴 그 여인이 통치하는 동안에 제사가 다 무너지고 제사가 다 사라져 버렸고 예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복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한 거지요. 왜요? 성전이 수리되지 않고서는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아스가 세운 이 계획은 성전 수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수리, 성전 기물을 새롭게 장만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요아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 새로운 삶의 출발을 점이고 모든 회복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로비에 현수막 붙어 있죠.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냥 여사로 들어오신 분들 있을 건데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거 회복할 수 있는 한 달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상태, 이 모양으로 내년 25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회복되어진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자고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믿음의 회복은 있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언약 공동체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 공동체입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예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아름다운 통치를 했다, 의롭게 인정받았다, 이 24장 전반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회복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세운 가장 중요한 계획이 다른 것도 있었겠지만은 성전 회복,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 거기에 주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했고 또 성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웠고 오늘 본문은 4절에서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왜 7절에서는 성전을 보수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달랴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이 다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들이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성전을 온전하게 회복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그대로 견고하게 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4절에서 예배가 회복되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한 핵심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이 예배를 회복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은 겁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성전을 손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달 실패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다시 고칠 건 고치고 뜯어서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은 다 보수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 상태로 새해를 맞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새해를 우리가 원래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고칠 건 고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 요아스와 똑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회복하십시오. 끌려오지 마십시오. 자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다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회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교회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거기서 온전한 예배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전, 이거는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거기에 깨끗한 음식을 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음식이 깨끗해도 그릇이 들어오면 그 음식 퍼나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물과 그릇은 동일하게 둘 다 깨끗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똑같이 사람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당에 오느냐? 예배를 담아드리는 그릇, 그 성전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저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여러분들의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입니다. 깨끗하게 악한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자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셔야 합니다. 거룩,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목욕 재개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목욕도 해야 하지요.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제대로 입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은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껍데기, 겉만 깨끗하게 하는 그 정도의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요. 물론 겉도 깨끗해야 하겠지만은 우리의 속을,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성품을, 인격을, 양심을 깨끗하게 해 가셔야 합니다. 성전인 우리 몸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이 몸을 거룩하게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신가요? 우리의 모든 행실을 이렇게만 깨끗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어린아이처럼 삼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된 성전을
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건너뛰고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3절까지) 그렇게만 하시면 5절처럼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까지 보면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하고 하나로 묶여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회복의 과정을 정리하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 행동하는 거, 내 기준이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형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회복되어 가는 거, 그게 거룩한 회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2025년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한 한 달을 시간이 남았잖아요. 이런 삶의 결론을 우리가 이 한 달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결론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의 결론을 이렇게 마침표를 찍어 가셔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세상도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회복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관로밖에 내어놓으시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실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하서가 보여준 그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용입니다. 그 삶의 원칙을 성령 시대, 신약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는 삶의 모습을 꼭 나타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이제 한 달 남았지요. 올 한 해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세상 기준으로 살아왔는지, 말씀 기준으로 살아왔는지 저는 여러분들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아실 거예요. 다가오는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변화 받으실 거 변화 받으시고, 고칠 건 고치시고, 버릴 건 버리시고, 이 세대 본받지 마십시오. 사람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본받아서 그렇게 올 한 해 잘못 살아온 거 회개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이 12월 한 달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을 받고, 또 우리 평산교회가 하나님 내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계획해 놓으셨을 텐데 우리도 거기에 부합하는 준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는 줄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올 남아있는 한 달을 내가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견적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견적 낸 것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설계도대로 고쳐졌는가 판단하시고, 이제는 2025년 한 해 하나님 앞에 더 말씀의 선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선자로 인정받는 우리 평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하서가